4장 35절 41절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나 고요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 보았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땅에 뿌린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비유로 4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등불에 대해서, 또 자라는 씨에 대해서, 겨자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를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지만 역시 귀 있는 자는 듣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번 주 우리 4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했는데 4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실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 따라갔고 또한 그 옆에 있는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또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위태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큰 물결이 배를 뒤엎어서 물결이 들어오고 파도가 치고 정말 위태하고 죽게 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상황은 그런데 그런 광풍이 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도 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 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면 좀 심한 사람은 잔잔한 물결에도 이렇게 멀미를 하지 않습니까? 좀 심한 바다가 이렇게 막 요동칠 때 정말 힘든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힘들게 사역하셨나? 예수님 너무 말씀 전하는 거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정말 힘들게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그 모든 체력을 다 쏟아서 말씀을 전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그런 파도와 광풍이 부는 상황 가운데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주무신 것인가? 장난꾸러기이신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셨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정말 고단하셔서 주무셨든지 예수님은 배 고물은 선체의 선미 끝쪽이라고 합니다. 끝쪽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급히 외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부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주무시고 계신 주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비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마음 졸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 가서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아무런 그 폭풍과 광풍과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신 평온하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외치고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이미 여러 번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런 광풍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다급하게 가서 외쳤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 나아가서 외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고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오만방자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련히 안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돌보지 않으실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급하게 다가가서 그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태도로 예수님 왜 이것들을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지? 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지?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제자들의 다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를 붙드실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없이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다급한 목소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멈추더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관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았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왜 안 돌보십니까? 하고 주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급하게 무례하게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큰 폭풍과 광풍 앞에서 그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 다급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제자들 앞에 보였던 그 폭풍과 광풍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제자들은 폭풍과 광풍 앞에서 모든 삶의 생각과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같이 간식 먹고 같이 축구도 보고 게임도 하고 놀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때로는 좋은 선물도 주기도 하고요. 선물 말고 좋은 아름다운 말로 칭찬도 해주고요. 기꺼이 섬기고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들여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한없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지요. 시간도 재정도 하나님께 쏟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쏟고 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의 파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유동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안정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감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집채만한 파도가 오지 않고 조금 파도가 오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쿵쾅쿵쾅쿵쾅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넘어서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 분명 풍족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풍족하게 주시지 않지? 나의 삶에 하나님 목자 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내 삶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분명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많이 두시는 거지?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렵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광풍과 파도가 찾아오면서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큰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 배, 그 상황에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에 계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주께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과 한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강풍에 마음이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인지 40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주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삶이다라고 정의하시죠.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한 배에 계시고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상황, 그런 상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보겠다. 그것들을 믿는 믿음을 주님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폭풍과 광풍과 다가오는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잠재우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모든 일을 겪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1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신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작고 연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과 파도를 단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분의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제자들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라는데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온 우주 가운데 티끌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비난을 하는 대로 여기저기 휩쓸리고 가는 존재가 우리 아주 작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작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미천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폭풍과 파도 가운데 먼지처럼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작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작은 배에 한쪽 고물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 내 인생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배를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를린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광풍과 파도가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1년 살면서 2년 살면서 10년 때로는 30년 40년 이 독일 땅에서 베를린에 살면서 수도 없이 광풍이 불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한 이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믿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를린에서 사는 동안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광풍보다 더 큰 바람과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70년, 80년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80년, 90년 남은 분도 계시고 50년, 40년 많은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광풍과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 이후에 믿음으로 주께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광풍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참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믿기로 결정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체만한 파도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파도를 컨트롤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광풍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와 매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기쁘구나.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